원래는 그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다 가져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기상이변입니다. 중국도 지금 홍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고요. 이러면 아는 대로 시베리아가 굉장히 고온 현상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럽도 굉장히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41도까지 지금 올라간다고 그러고, 서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51도를 지금 넘어서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이런 기상 이변들, 원래 날이 좀 덥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구 전체가 홍역을 앓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인데요. 중부 지역은 또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좀 고르지 않은 가운데 있는 걸로 그렇게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휴가 기간에 계곡 캠핑이라든가 이런 경우, 또 등산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기예보를 굉장히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휴가 때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기상 이변 가운데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좀 고마운 줄을 그동안 잘 몰랐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여름 휴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다 하는 휴가보다는 자연에 대해서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들도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들, 욕심들,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자연도 보살피고, 또 우리 마음도 조금 이렇게 절제된, 그리고 또 안전한 공간에서 또 여름 휴가 잘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음의 연단을 살펴봤고, 오늘은 마음의 기쁨, 즐거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20절, 21절, 22절 읽었는데 이 세 절 모두가 그 마음과 관련된 잠언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마음이 굽은 자는 잠언이 말하는 악인, 그리고 그 악인의 최악의 심령의 상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펜 있는 분은 좀 이렇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 우리 개역개정은 마음이 굽은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의 뜻을 좀 충분히 가져오게 되면 마음이 비틀어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틀어진, 그리고 또 마음이 사특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굽고 마음이 비틀어지고 마음이 사특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잠언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해병대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병대원들 보면 아주 넘넘하잖아요. 얼굴이 구릿빛처럼 아주 이렇게 건강미가 넘치고, 이렇게 머리도 아주 이렇게 절도 있게 그렇게 이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병대원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잠언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악인이라고 하고 미련한 자, 그죠? 오늘 특별히 마음이 비틀어진 자, 이러면 그 특징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악인의 어떤 특징, 잠언은 악인의 특징을 말 또는 입술, 혀, 여기를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자, 그리고 의인,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대로 마음이 즐거운 자, 이런 사람, 여러분 그 특징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롭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잠언은 그런 사람의 어떤 분명한 특징, 또 인상 깊은 어떤 부분을 뭐라 얘기하냐면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잠언이 말하는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에 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절로 보면 혀가 패역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현에 있는 분은 한 밑줄을 끄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 번역은 혀가 패역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의 뜻을 좀 충분히 살리면 혀가 뒤집어진입니다. 혀가 뒤집어진. 뭐 혀가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혀가 뒤집어진.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비틀어진, 그리고 혀는 뒤집어진.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비틀어지고, 자, 이게 엑스레이나 내시경을 찍었는데 이 마음이 엑스레이는 안 나오지만, 이게 엑스레이에 나온다면 마음이 완전히 비틀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악인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혀, 말, 입술, 언어,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앙심을 품고 독설을 퍼붓거나 야비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비방과 중상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잠언은 이런 자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입술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31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뽑고서라도 영생을 얻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놔두면 죄를 지으니까 차라리 한 눈을 뽑는 게 낫겠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 혀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혀를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이 멸망으로 갈 정도니까 아주 표현이 강한 거죠. 혀는 배임을 당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의 마음은 왜 비틀어졌고 악인의 혀는 왜 뒤집어졌을까요? 만약 이제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악인의 마음은 왜 비틀어졌어? 그리고 악인의 혀는 왜 이렇게 뒤집어진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이 질문은 진짜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이것은 지혜 문학에서 반드시 나와야만 할 그런 질문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왜 비틀어졌으며 악인의 혀는 왜 뒤집어졌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이든 잠언이든 전도서든 모든 지혜문학 전체를 통틀어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악인이 어쩌다 마음이 비틀리고 혀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고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 모든 원인을 지혜문학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여기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저수지와 같고 마을은 저수지에 담긴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생명의 언어, 배려와 위로, 격려, 용기, 축복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저수지에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만 흘러나옵니다. 3시간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왜? 그 마음의 저수지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3시간을 이야기해도 절대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지식이, 야, 저런 것은 어디서 저렇게 어떤 책을 읽었기에 저런 지식이 나오나? 야, 어떻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저 사람은 저렇게 입에서 어떻게 술술, 야, 저 지식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 아주 착착 감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달변입니다. 그냥 듣고 있어도 이야, 진짜 말 잘한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3시간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계속 그런 얘기들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비록 지식은, 세상적인 학문은
높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뿌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고 그 사람이 무슨 달변가가 아니어도 뜨듬뜨듬 말해도 그 저수지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친구들 가운데 너는 어떻게 싸움 닭이냐, 어떻게 너하고 대화만 하면 10분이 안 돼서 싸움을 하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좀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 마음의 저수지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입에서 칼이 나오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입에서 무기들이 나와서 서로 이 쌈박질을 하고 서로 다투고 피차 갈라쓰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마음이 비틀어지고 혀가 뒤집힌 사람, 그 사람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불행한 겁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을 평생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성경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15절부터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버려주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평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엄마 아빠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안 나오고 이런 마음이 비틀어지고 혀가 뒤집힌 이런 얘기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집집마다 가면 뭐 있어요?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들여다 놓습니다. 깨끗한 공기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정수기 들여다 놓습니다.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는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말입니다. 말, 이 생명의 언어를 들어야 되는데 이 소망 없는 이런 마음이 비틀리고 혀가 뒤집어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런 말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아무리 깨끗한 새 아파트 같고 인테리어 해놓고 뭐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정말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말로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환경적 절망입니까? 얼마나 환경적 절망입니까? 여러분, 욕하는 이야기, 막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막 진짜 막 참을 수 없는 욕을 1시간 동안 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막 험한 언어들을 막 한 번도 못 들어본 욕을 막 사용하면서 어떻게 사람 입에서 저런 말도 나올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막 싸우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여러분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럼 어때요? 아마 여러분 오물을 뒤집으신 느낌일 겁니다. 정말 집에 와서 샤워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자신이 만지 더럽혀질 것과 같은 그런 심령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다 부정적인 얘기, 나쁜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과 1시간 이야기를 듣고 오면 진짜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진 걸 느낍니다. 영혼이 막 피폐해진 걸 느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막 지저분한 이야기, 성적인 농담들 막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 1시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돈을 주고라도 막 그냥 탈출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집에 와서도 진짜 내면에 내상을 입은 그런 고통을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치료가 필요하고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1시간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대 찬양에 함께 동참하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이 1시간이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좋지 못한 얘기도 많이 듣고 안 좋은 얘기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들, 우리 마음의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고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앉았다 가는 것 같아도 이 1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안 좋은 얘기 듣고 안 좋은 거 보고 심령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이 1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뭐 안 좋은 얘기하고 텔레비전만 계속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그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휴가 때 계곡이나 가고 이럴 때 막 가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삼겹살 집에서 구워서 도시락에 싸서 가져가서 드시고, 자연도 얘들아 미안하다, 진짜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귀한 줄 몰랐던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깨달은 거 많으니까, 여러분, 이 자연을, 우리 대한민국 이 참 아름다운 이 자연과 계곡과 강과 산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참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설기 이런 거 막 줍지 말고요, 사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막 어디 가서 막 나물도 막 뜯어버리고 막 좋다 그러면 막 가져와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공유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자연들 그냥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 과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안 따먹고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아파트다. 그건 이제 왜냐하면 그걸 따서 자기 집에 막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죠. 다 아파트 사람이 거기 보자고 심어놓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는 것, 자연을 아끼는 것, 그죠? 이런 것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마음이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1절을 보면 이 미련한 자식의 부모는 근심하게 되고 또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근심의 문제입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근심이 있게 된 원인으로 몇 가지를 말하는데, 20절에서는 패역한 삶을, 또 21절은 가정을, 또 22절은 마음의 염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정이 왜 염려냐?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겁니다. 가족을 향한 염려가 없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 맡겨야죠. 물론 하나님께 맡기죠.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전화만 안 받아도 뭔 일이 생겼나 걱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겁니다. 여기는 불신앙의 근심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아이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이고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잠언 17장 25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자녀만이 근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남편도 근심이 되고 아내도 근심이 될 수가 있고 부모님도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잖아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안 아프셔야 될 텐데, 혹시 또 뭐 속상한 일은 없으실까, 이렇게 늘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 근심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이 다 자란 다음에는 절대 바꾸어놓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녀들한테 부모가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야, 뭐 신앙은 차차 가져도 된다, 여러분 그 말은 절대 쓰지를 마십시오. 그 말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은 자식을 멸망으로 밀어넣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쓰지 마십시오. 신앙은 차차 가져도 돼, 그런 말은 아예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아이로 길러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도 내 일 좀 해놓고 신앙은 천천히 교회 일 열심히 해도 된다, 여러분 그건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찬양대원들 그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마스크를 하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예배에 힘쓰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래가지고 그냥 다 그냥 내던질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정한 방역 수칙에 따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원래 우리가 맥주 감사헌금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모이지도 못하는데 헌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작년보다 헌금이 훨씬 더 지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뭐 11조가 줄었을 겁니다. 아마 뭐 다 형편이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저는 참 너무 감동을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참여하려고 그러고 헌금도 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분명히 생활이 어려울 텐데 사업도 지금 쪼달리고 모든 게 지금 위축될 텐데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고 너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하필 뼈일까요? 뼈. 근데 여러분, 뼈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한 부위가 뼈입니다. 뼈. 가장 강한 게 뼈죠. 그런데 이 심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요,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뼈마저도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뼈보다 연약한 장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뼈보다 약하고 연약한 장기들은 형편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게 뼈도 마르게 할 정도라면 우리 몸의 여러 몸의 장기들을 얼마나 연약하게 만들겠느냐. 근심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소망을 더디 이루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심은 뼈를, 근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센 거예요? 시기하는 게 이렇게 센 거예요.
근심도 아주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뼈를 마르게 하는데, 시기하는 거는 아예 뼈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뼈도 썩는데 다른 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다른 부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셈내는 거, 질투하는 거, 막 너무 지나친 경쟁의식, 여러분 그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에게 진짜 기꺼이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포기해도 됩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도 안 되면 주님께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내가 이거 하고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내가 하다가 잘 안 되면 주님께 내어놔야 되지, 그것을 내가 죽는지 네가 죽는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쟁식을 가지게 되면 뼈가 썩는다고 이야기를, 성경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업하다가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일단 몸을 다칩니다. 몸을 다치고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 근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근심이 다른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세상 근심이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같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에바브라디도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디도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에바브라디도가 왜 근심합니까? 자기 병 걸린 것 때문에 근심합니까? 아닙니다. 에바브라디도는 한 차원 높은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되면 성도님들이 근심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걱정이 아니라 누구 걱정이요?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우리 교회도 사업이 힘든 집사님들이 있을 텐데, 또 우리 교회 투병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죠? 근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근심. 잘 이기셔야 될 텐데, 또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님들은 없어야 될 텐데, 이게 뭡니까? 이런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근심은 좋은 근심이죠. 응당 있어야 될 그런 근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작은 행복들을 안겨줍니다. 성경 볼 텐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즐겁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엄격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또 마치 그 수도사적인 그런 영성을 가지고 나는 경건하다 이러는데 웃지도 않아요.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맛있는 거, 휴가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막 죄책감 느끼고,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가 주여 이 음식을 먹으면서 또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막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는 평소에도 기도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 되고, 그렇죠, 그죠? 맛있는 걸 먹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릴 줄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걸 주셨는데 막 그냥 웃지도 않고 막 경직된 표정으로 막 이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릴 줄도 아는 거. 여행을 가면 좀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껏 좀, 여행을 왔으니까 기도원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원에 가면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행을 왔으면 여행을 온 것답게 좀 이렇게 밝게 웃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맛있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경치 좋은 데서 막 커피 마시는데 온갖 걱정하는 거예요. 북한동 보도를 막 또 그런 건 좀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여행을 가서는 여행을 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좀 바라보고 찬송도 좀 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휴가를 가서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또 북한 동포 이런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뭘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뭐 구제를, 그러면 자기가 돈을 많이 내놓으면 돼요. 우리가 뭘 할 때는 또 이것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 건데 꼭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인생에 좋은 날을 주실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됩니다. 자녀가 결혼합니다. 이 엄마는 예쁜 한복을 입고 중년 여인으로서 이제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만지고요, 진짜 화장도 막 그날따라 좀 멋있게 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저분은 뭐 저렇게 어떻게 한복을 입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때로는 누릴 줄도 아는,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그때는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는데,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랬는데, 펜 있는 분은 여기에 좀 밑줄을 그으시고 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번역은 양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하면 얼굴에 다 쓰여 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이 번역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다 쓰여 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잠언 15장 13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말하죠?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보면 얼굴이 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얼굴이 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사람을 보면 얼굴을 보고 알잖아요, 그죠? 얼굴을 보고서 슬퍼하고 있구나.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 것을 손을 보고는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이 슬퍼하고 있구나 뭘 보고 알아요? 얼굴을 보고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언 15장 15절을 보면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낙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를 어떤 사람도 살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의 입은 어떻게입니까?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이 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기쁨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7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한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